여러분,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복과 반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만 옳고 반대 것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고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냐, 2배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외모와 관련돼서 말할 때 숫자가 2배가 아니라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 자녀들을 갖다가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찌 보면 반대적인 개념처럼 보여지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사도 바울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가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모든 시간을, 그의 삶 전체를 갖다가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그 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우리는 분명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데, 특별히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돈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벌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욕심이나 사치를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초대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의 그 시대의 흐름과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소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뭔가를 사야 돼, 쇼핑을 해야 돼, 그래야지 왠지 마음이 편한 듯한, 이게 잘못된 이런 흐름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 많이 저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를 위해서, 3번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혼의 풍성함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야곱의 인생,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삶을 살았으면 그가 더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갖다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천국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 야곱만 이뻐했던 것 같아요. 편애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잘못된 그 리브가의 사랑이 죄악된 방법까지 동원해서 야곱을 갖다가 축복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는 야곱은 걱정이 되었어요. 괜히 아버지 속였다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도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어머니 말을 듣고서 아버지를 갖다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돈 많이 버는 거 죄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요, 때로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 죄악된 방법까지도 동원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다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의 자녀고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죽지 않았는가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죽지 않아도 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결국 그들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말에 속임을 당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에 속임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거짓말로 생긴 일이고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데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일제시대 1919년 3.1운동과 관련된 일본 헌병대 일지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요. 헌병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밑에 있는 부하에게, 이번에 일어난 3.1운동 폭동은 조선 예수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부하가 대묻습니다. 대장님,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용없잖아요. 그랬더니 헌병대장이 한 말이 매우 인상적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의 예수교인들은 정직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본 사람까지도 교인들의 정직한 삶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당시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요? 바라긴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동원을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만을 생각하고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방법,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면요,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했으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하고 지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삭을 속여서 축복기도 받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다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생각해서 앞을 잘못 보는 시력이 나빠진 이삭을 갖다가 속여서 대신 축복기들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지 않은가요? 내가 잠시 잠깐의 거짓말을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익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요, 더 큰 어려움이, 화가 우리의 삶에 발생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잘못된 방법 쓰지 않았으면은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거짓말로, 잘못된 방법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라헬이 아니라 먼저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7년간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서 대신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고생을 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요, 처음부터 계략을 꾸몄던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야곱의 그 수고, 그 노동력, 그거 착취하려고 14년간 일하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략을 꾸몄던 것인데, 거기에 야곱이 지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이 아니죠. 두 번째로 품삯을 속임을 당합니다. 3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내들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속였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겪었는가요?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지금 대가를 갖다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고생했고, 또 외삼촌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해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20년 동안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친구 두 사람이 동업으로 이 골동품 가게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조품을, 가짜를 진품으로 속여서 팔다가 결국 탄로가 나서 장사가 잘 되지 않게 되어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 논의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우리 앞으로 10년간은 절대로 속여 팔지 말자. 10년만 정직하게 신용을 쌓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 한 번에 한탕에 끝내버리자. 이렇게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10년간 정직하게 팔아서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가 얻은 다음에 한 번에 그냥 큰 거 해서 돈 잔뜩 벌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10년간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굳이 속이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장사가 너무나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아도 잘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하자.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거짓말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를 하면은요,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은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알려지면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축복받고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주제처럼, 특세의 주제처럼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되어 가는데, 그 여러 영역 가운데 우리는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리브가처럼 또는 야곱처럼요,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커지다 보면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면요, 오히려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정직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제약된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고 영혼의 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